네, 반갑습니다. 교전 속의 지름길 법문. 오늘은 제13, 71쪽입니다. 13, 71쪽, 극락과 지옥.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극락과 지옥.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종경 변이품 10장 본문입니다. 자, 극락과 지옥.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서양 종교인 기독교에도 명칭은 다르지만 천당, 천국과 지옥 있고요. 우리 불교에 극락과 지옥이 있는데, 극락과 지옥에 대한 제자의 물음에 대종사께서 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극락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처럼 극락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자,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입니다.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 그 장소를 여쭤봤는데, 대종사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다. 만약에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복, 어디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죄와 복, 죄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죄와 복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다. 또 고아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다.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옥인 것 같고 상상이 되죠. 고해,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또한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이해가 쉽게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와 복조차도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고, 고아락, 괴로움뿐만 아니고 즐거움에 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면은 그 자리가 곧 극락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극락과 지옥, 천국과 지옥의 착각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뜨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히면 죄와 복은 죄 떼어내고 복만 또 얘기할 수가 없고, 또 고락은 고를 얘기하면서 락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죄와 복은 따로따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를 떠나서 복만 누리고 싶다, 나는 고를 떠나서 락만 누리고 싶다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나는 서쪽은 다 없애버리고 나는 동쪽만 가지고 살면 좋겠다, 살고 싶다,
그와 마찬가지죠. 동쪽이 있으면 반드시 서쪽이 있는 것이고, 태양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어떤 물체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태양에서 비치는 빛만 바라보고 살겠다. 빛이 모든 온 천지가 빛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빛의 반대쪽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죄복과 고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따로따로 존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를 버리고 하나로만 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으면 죄가 되는 거고 고라고 하는 것을 뒤집으면 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취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나는 행복만 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뜻 들으면은 벌 또는 죄를 나는 떠나고 싶다고 하겠지만 이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벌이라고 하는 것, 불행이라고 하는 거에 정반대 개념으로 행복이라고 있는 것이지 행복 자체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뜻함과 추움, 큰 거, 작은 거 모든 상대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요즘이 3월 초순이에요. 이제 중순으로 넘어갔군요. 근데 따뜻하다고 하는 개념은 따뜻하니까 좋다고 하는 개념은 사실 춥다라는 개념의 반대로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은 춥지도 덥지도 또 따뜻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날씨가 있죠. 우리가 기온을 못 느끼는 거. 춥지도 덥지도 따뜻하지도 서늘하지도 않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딱 우리 체온에 적합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추위도 더위도 또는 따뜻하지도 서늘하지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 가장 좋은 온도죠. 죄와 복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떠나고 복도 떠나야지만이 그 자리가 참다운 지극한 자리죠. 고통과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바라는 것이지만 고통과 즐거움 모두를 다 떠나서 아무런 어떤 바람이나 집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다운 즐거움이죠. 즐겁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것은 괴로움의 반대. 조금 전에는 괴로웠다는 뜻이에요. 즐겁다라고 하는 감정조차 없는 것, 즐겁다고 하는 느낌조차 없는 그 자리가 참으로 즐거운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러겠죠. 아이들은 즐겁게 놀면서도 자기가 즐겁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괴롭지 않으면 즐거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죠.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다. 지극한 즐거운 자리다. 지극히 괴로운 자리에 반대말로 극락이 아니고요. 괴롭고 즐거움을 모두 떠난 참다운 그런 자리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자리가요, 우리 본래의 성품 자리예요. 우리 본래의 성품에는 아무런 분별과 집착이 거기에 머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미 지극한 자리,
극락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행복도 불행도 없고 고와 낙도 초월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지극한 자리고 그 자리가 부처님의 마음자리죠. 우리 원래의 마음자리죠. 이미 우리가 갇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늘 우리는 경계에 집착해서 분별심을 내서 좋고 나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그런 괴로움과 즐거움을 구분해서 우리가 꼭 그 자리에 하나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놔두는 참다운 공적 영지의 그 지혜, 그 요용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중생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하여 길이 극락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이미 그 위에 대종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차 질문합니다. 자,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길이 극락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방법을 이미 죄복과 고락을 초월해라.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죄와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에 대한 방법을 또 묻기 때문에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우리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 각자의 본래 마음, 그 이치를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에 그 본래 이치를 깨쳐 얻어서 마음이 그 자리를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으면 길이 극락생활을 하리라 하시단 말이에요. 결국은 말이 참 쉬워서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품의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또 성품의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우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동쪽과 서쪽을 둘 따라 놓아버리려고 하면 원래 동쪽이라고 하는 거나 서쪽이라고 하는 방향이 따로 없다. 본래 없는데 내가 분별을 해서 한쪽은 동쪽, 한쪽은 서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쪽을 동쪽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을 서쪽이라고 하거나 항상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명칭을 해가 뜨는 쪽을 동쪽, 해가 지는 쪽을 서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반대로 해가 뜨는 쪽을 서쪽이라고 얘기하고 해가 지는 쪽을 동쪽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분별심은 항상 떠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동쪽이나 서쪽을 둘 다 놓아버려야 그 분별심을 놓아버려야 사실 본래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 어떤 것이든 상대적인 두 개념을 놓지 않고서는 그 성품의 본래 작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우리 자성의 반야의 지혜, 공적 영지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 그 공적 영지에 가려서 공적 영지를 가로막고 우리가
분별 주착을 통해서 희로애락, 또 탐진치, 또 괴로움, 때로는 즐거움, 이것을 느끼며 사는 것은 자기 성품의 지혜 광명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품의 지혜 광명은 아무것도 다시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은. 분별심을 놓으면 돼요. 상대적인 두 가지 분별심을 얘기합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은 괴롭다, 즐겁다, 또는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그 간단한 그런 분별심을 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라고 하는가 해도 놓아버려야 돼요. 좋다, 나쁘다, 아니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럼 뭐냐? 뭘까? 스스로 거기에 갇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경계,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색깔, 들리는 소리, 또 촉감, 어떤 상상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한 주착을,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주착을 놓아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주착을 놓는다고 할 때 우리는 경계에 내가 끌려가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되겠구나 하지만,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을 놓으면서 자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기 마음, 경계에 끌려가는 자기 마음조차도 놓아버려야 돼요. 나는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 마음조차도 사실은 마음이 그게 시비에 또는 분별에 주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놓아버린다고 하는 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품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을 놓는 과정이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화두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어떤 선사의, 또 과거의 선종의 화두, 어떤 구절을 의심을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잊어버리고 같이 경계도 자기 마음도 둘 다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화두라고 하는 그 글귀에 마음을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화두에, 그 글귀에 어떤 한 구절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 글귀에 구절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자기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귀를 계속해서 의심을 하다 보면, 집착해서 하다 보면 그 글귀 자체도 사실은 관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글귀가 나중에는 그 의심 덩어리로 남지 않고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글귀도 화두도 내 마음도 동시에 끊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있다가 문득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갑작스럽게 거기서 깨달음이 오죠. 그래서 그 경계를 깨치는 게 아니고, 경계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화두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깨치는 것이 아니고, 저 화두가 그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치는 게 아니고 자기 본래의 마음을 깨쳐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본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글귀, 그런 짧은 구절을 의심을 해서 거기에 아주 그냥 강력하게 빠져나올 수가 없을 만큼 스스로가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는 거죠. 집착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 집착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 어떤 깨침의 그 인연으로 경계, 어떤 분들은 소리를 듣고 깨쳤다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무엇을 보고 깨끗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각자의 수행자의 어떤 그 인연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느 순간에 깨달아 보면 그 구절, 그 수많은 그런 그 화두가 있죠. 그 구절, 이 구절, 이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깨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렛대고 그것은 깨침물을 가게 되는 그런 촉매제, 도구의 역할인 거죠. 결국은 자기 마음을 깨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깨친다는 건 사실 어려워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자기 성품의 본래 이치를 깨달아서 자기 성품이 어떻다고 하는 본래 이치 그를 깨달아서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항상 극락에 머물게 된다. 자기의 성품이 본래 이치가 뭔데요? 본래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조차도 없는, 그러면서도 두려워시 밝은 그런 성품의 이치를 깨쳐서,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극락을 항상 극락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유명한 극락과 지옥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유명한 이제 선승의 어떤 일화가 있는데, 일본의 18세기 1700년 초중엽에 학구인 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한자 읽으면 이제 백은 선사인데, 굉장히 고승입니다. 이분한테 언제 어떤 한 무인이 찾아왔어요. 한 장군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스님, 천국과 지옥이란 게 있습니까? 천당과 지옥이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스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학구인 선사가.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저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왕의, 그러니까 호위하는 경호실장, 호송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위대장 뭐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통일된 그런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 영주가 커다랗게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들이 있었어요. 그 영주의 이제 아마 호위대장이었던가 봐요. 저는 호위무사입니다.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구인 선사가 그랬죠. 내가 보기에는 호위무사 장군은커녕 뭐 돼지같이 보이는구만. 자네가 어떻게 장군이라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그 찾아온 그 장군이 화가 나니까 명예를 더럽히잖아요. 자기 앞에서 아무리 스님이라고 해도 장군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있는 건데, 자기 명예를 어떻게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 칼을 뽑아들고 목을 치려고 칼을 냈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살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학구인 선사가 그랬죠.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다. 방금 전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군도 꽤나 지성이 높은 분인가 보죠. 그 말을 딱 듣고서는 아차, 대단한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칼을 던지고 그 앞에 덥석 이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학구인 선사가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다. 결국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죠? 분노로서 그야말로 칼을 빼들고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그 분노의 그 마음이 결국은 지옥에. 그걸 알고 난 뒤에 스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난 뒤에
그렇구나. 정말 나한테 이런 정말 가르침을 주는구나. 아,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지옥이라고 하는 거가. 그럴 때 그것을 알고 절을 하니까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다. 지극한, 그러니까 즐거운 천당의 문이 열렸다. 자, 그래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천국과 지옥은 결국은 성품의 세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분별과 지착을 다 떠나면은 천국이고 거기에 하나라도 주착해 있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할 때 결국 있느냐 없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없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즐거움과 괴로움, 또 옳고 그름, 죄와 벌, 복, 죄복 전부 마음을 떠나서는 사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없다면 천국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서 극락 생활을, 천국 생활을 누리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누리는 것이지 몸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몸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위를 갖다가 지옥으로 보낸다고 해서 바위가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은 바위에 마음이라고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어떤 마음이 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바위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그렇죠? 하나님이라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별도로 이렇게 마음을 떠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정말로 바윗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강제로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맛보게 할 수가 있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신 마취를 당해가지고 무슨 수술을 받는다고 전신 마취를 당해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의 존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고 보자고요. 그 상태에서 즐거움이 어디 있고 괴로움이 어디 있고 좋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고 싫다고 하는 게 어디에 있겠냐 말이에요. 그 자리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만약에 그 상태로 해가지고 죽는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분별주책이 다 가라앉은 그 자리로 마음이 돌아가 있다면 그러한 영혼을, 그러한 사람을, 영혼이라 할 것도 없죠. 원래 그 성품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늘을 극락으로 보낼 수가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극락과 지옥, 그 다음에 복과 죄 이런 거는 다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사라짐을 따라서 그 자체로 소멸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고 좋음도 나쁨도 없고 지옥도 극락도 없다. 마음이 작동하면 좋고 싫음이 있고 죄와 복이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체 유심조, 마음이 곧 모든 것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 극락과 지옥에 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경계를 떠난 분별주착이 없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성품의 이치, 집착을 하면 거기에 희로애락이 일어나고 선탐진치가 일어나고 집착하지 않으면 본래 그대로
죄복을 초월한 그 자리이고 그 이치를 갖다 깨달아서 항상 그 자리를 본래의 그 자리 12선악 분별이 모두 끊어져 있는 그러면서 두려시 밝은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을 벗어나서 참다운 극락을 누린다로 하는 법문이죠. 자, 마음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극락과 지옥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법의 본질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마음을 제외하고 진리도 성인도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